오늘의 큐티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욕망은 버리고 갈망을 가지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선생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비유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산 전체를 태우는 작은 불씨처럼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기에 잘 사용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유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진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다툼의 원인을 개인의 욕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편지를 기록한 배경에는 아마도 초대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욕심에 의한 욕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다툼의 원인, 7절부터 12절은 참된 회개. 내용 파악입니다. 2절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는데,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인데 자기의 정욕을 누리는 데 쓰려고 한 것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시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고용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생명의 원천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본에 따라서는 가늠한 사람들아 또는 가늠한 남녀들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뜻을 따라 불성실한 사람들아로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결혼 생활에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 또는 가늠한 남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 말은 창조주는 그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자기 피조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겸손하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창조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였는데, 본문에 나타난 번역은 인간의 영이 악한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번역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과 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인용된 구약성경은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에게 최고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평생 자신이 쌓는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치 않고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라 물리칠 존재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마귀는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겨낼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야고보서에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과 유사합니다.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11절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율법과 연관지어서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들의 교회와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 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야고보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뜻을 세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대적하며 물리쳐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나온 시절 나의 기도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중보기도하게 되었고, 때로는 위급한 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삶에서 더 넘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